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운 이후에 이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다, 그렇게 이제 표제가 되어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점점 나중에 그들이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도 못한 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가니까 그 늙어가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대신해서 자기들을 이끌어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가 나이 많아서 늙어가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제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 그들의 행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청하고 있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로 인해서 사무엘도 마음 상했지, 그런데 진짜 더 마음 상한 건 나야, 그 얘기하면서 지금 사무엘을 또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징표를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당신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이것이 큰 죄악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자마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이 일어나고요,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갑자기 막 하늘이 막 우르릉쾅쾅 소리 나면서 갑자기 막 그 소나기가 정말 장대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교회 앞에 막 공사가 막 한참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스톱되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갑자기 한꺼번에 막 쏟아졌는지. 갑자기 천둥이 일어나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징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징표가 언제 나타났는지 그 시기를 보여주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라고 그랬어요.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는 이스라엘은요, 이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예요. 건기. 그 곡식이 잘 여물어서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벼가 잘 익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이제 모든 장마가 다 끝나고 우리나라도 건기에 속하는 그 시절에 이 곡식들이 잘 연그는 거잖아요. 밀을 거두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어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둥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이제 저 사무엘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빨이 빠진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한 호랑이였다는 거죠. 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여전히 포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지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마음이 상한 걸 가지고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할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를 거두지 마시고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무엘 말 한마디에 천둥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무엘에게 제발 기도해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죄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 21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를 아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해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우상의 매력에 반해가지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정체는, 그것들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우상과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땀을 흘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을 후회하게 되겠어요. 진작에 좀 내가 깨달았다면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물질과 내 재능과 능력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수록요, 우리 인생은 헛된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을 구하는 죄였어요. 왕을 구하는 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고 완전하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은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부모를 달라고 자식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게 되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 아들들을 보니까요, 사무엘과 비교해 보니까 아주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을 탄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가르쳤고 다스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늙고 힘이 없어졌다라고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을 하면서 사무엘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나만 버림받으면 또 모르겠지만 사랑하는데 자식들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의 사사도 이제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사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지금 큰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 삶에서 반드시 보여지는 한 가지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힘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찾는 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만 왕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 두 번째가요? 왕을 구하는 죄. 왕을 구하는 죄.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더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사무엘은 말을 했을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요, 적어도 4가지를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어찌 죄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기도는 그분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요,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지는 것인데, 이 기도를 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요,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아예 저 뒤로 밀려나서 그냥 내 삶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길어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내 삶에 죄의 행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명령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신앙적인 명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은 더더욱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명령 앞에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참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자를 쫙 깔아놨는데요, 그 의자가요 이제는 부족할 지경인 것 같아요. 세상에 한 주 만에 그 의자가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지금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뭘 포기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요? 네,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포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져 가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밥은 좀 건너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 이제 계세요? 요즘에는 세끼 안 먹잖아요. 삼식이 집에 별로 없죠. 이제는 사람들이 세끼를 먹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한 2끼 정도 딱 먹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폭식으로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딱 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요, 먹는 것은 좀 이렇게 건너뛰기도 해요. 그런데요, 밥은 건너뛰어도 한 가지는 건너뛸 수 없는 게 있죠. 호흡은 건너뛸 수 없어요. 귀찮아도 숨을 쉬어야 돼요.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짜증나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호흡이죠. 호흡.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를 버려두고 싸우러 나가는 그 어리석은 군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군인은요,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인이죠. 왜요? 적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절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도를 명령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크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쉬지 않고 교제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마음에서 먼저 품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가지 죄, 여러분, 이 죄가 오늘 나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빠져 있고 있음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오늘 본문 2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를 쉬는 죄를 여전히 우리가 반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심각한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이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흥한다라는 거잖아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두 가지가 망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어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까지 함께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지식을 왕으로 삼든 돈을 왕으로 삼든 명예와 권력을 왕으로 삼든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삼았던 것들과 함께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잡으면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